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의 집에 있으니 이름은 미스바요 야에 달리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집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시기로 내가 이르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사울의 집안을 지지하는 자들과 다윗의 추종하는 자들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을 지지하는 자들 가운데 점점 자기 세력을 붙여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사울의 집 실세는 군대 장관 아브넬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브넬의 그 영향력은 이제 굳어졌어요. 흔들림 없이 더 굳건해졌어요.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그는 점점 허수아비 왕처럼 되어졌어요. 6장 1절을 말씀, 그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울의 집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깨졌어요. 왕이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고 군대 장관이 왕 노릇을 할 때 사울의 집은 약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자는 왕의 역할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으로 세운 자는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해야 되죠. 뭐 나라도 그렇고 뭐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질서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질서가 무너지고 잘 되는 가정, 질서가 무너지고 잘 되는 나라, 질서가 무너지고 잘 되는 교회가 없어요. 질서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네. 표면적으로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여러분,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은 사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보셋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아브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거란 말이에요.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잠시 7년 반 동안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물론 이스보셋은 금방 왕을 한 2년 얼마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라가 분단된 거는, 그렇게 잠깐 나눠진 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왕으로 잠깐 세움 받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아브넬은 누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고 생각해요? 내가 왕으로 세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아브넬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질서를 무시하는 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질서를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믿는 자들이 만약에 그렇게 자꾸 질서를 어기고 깨뜨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뭐 일터에서도 자꾸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브넬은
자기가 이스보셋을 세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내가 세웠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왕을 무시하고 왕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주신 질서를 분명히 깨트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요. 복종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정책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막 그 정책도 따르고 싶지 않고 막 그래요. 막 그 시위하는데 막 같이 나가서 시위도 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그래요? 기도해야 된다 그러죠.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그들이 세운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정책들 반대하고 시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복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투표해서, 내가 투표해서 세웠다 그래요. 내가 투표해서 대통령 세우고 내가 투표해서 국회의원 세웠다 그러는데 아니죠. 우리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우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보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세, 나라든 가정이든 그 어느 공동체든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우신 권세는 다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그 권세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에, 내 위에 세운 그 권세에 복종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만약에 내 위에 세운 권세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무시하는 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를 복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세운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바울, 세례 요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위에 세운 권세와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위에 있는 권세가 아무리 잘못되고 부조리하고 핍박을 하더라도 그 권세를 뒤집어 엎으려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2장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릴까 하여서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을 예수님한테 보내서 이렇게 질문하게 하죠. 마태복음 22장 17절 보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불쾌하고 너무나 힘들어했단 말이죠. 그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건 완전히 우리는 그에게 복종하고 그 치하 아래 그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이거 완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싫었던 거죠. 싫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힘에 눌려서 세금을 냈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22장 21절 보면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이르시되 가이사의 제가 또 잘못 옮겼나 봐요. 잘라서 옮긴 것 같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권세에 결코 거스리거나 그 권세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 아래 두신 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다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유대 지도자들이 너무 잘못했잖아요. 너무나 잘못했을 때 장로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이 지배하는 자들이 너무 잘못해도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 권세를 엎어뜨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위에 세운 권세들에게. 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게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내 위에 세우신 그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대요? 선하게 보신대요. 기쁘게 여기신대요. 근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자꾸만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힘을 모아서 나라의 정책에 반대하고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위정자나 대통령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서 막 시위를 하고 때로는 앞장서서 이런 일을 주도해 가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옳을까요? 그분들은 그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해요. 또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 어떤 목회자들은 설교 시간에 지금 대통령과 지금 정치인과 이 정책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비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이 정말 옳은 일인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 맞는 일인가, 정말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런 일들이 옳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성경이 옳지 않으면 그거는 옳지 않은 거잖아요. 옳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자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꾸만 기억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우리 위에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어야죠. 그 권력이 아무리 악해 보이고 아무리 지금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잠언서 16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에 그 쓰임에 적당하게 씌었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쓰시려고 지으셨어요. 그게 우리 위에 세운 권력자일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악한 자를 이렇게 우리의 권세자로, 우리 위에 있는 자로, 그게 나라든 교회든 어떤 가정이든 직장이든 왜 이런 악한 자를 내 위에 세우셨을까요? 막 그러면서 원망하지 않길 간절히 원해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 괴롭지만 그 권력자들에게, 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종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100만 가지 있고 그들을 끌어내려야 될 이유가 100만 가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 계획을 믿고 악한 자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 세우신 권세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거를 옳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장 제가 볼 때 교회 안에서 가장 극렬하게 마음이 나눠지는 게 정치예요. 전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목회자들 얘기 들어보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것으로 너무 극명하게 갈려진대요.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나쁜 걸 나쁘다, 마음에 안 드는 거 마음에 안 든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 교회가 나눠지면, 이것으로 인해 성도가 나눠지면, 이것으로 인해 관계가 깨지면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악한 거 아닌가요? 너무나 악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그 누가 나라와 그 자기 위에 있는 권세를 막 싸우고 뒤집어 엎으려고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시도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런 시도 자체를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도,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죽이면 죽임 당했어요. 그 정권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와 그렇게 연결돼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코 안 돼요.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제 친한 목사님이 너무나 복음적으로 설교도 잘하시고 교회를 성도들 사랑하면서 잘하셨던 목회자가 어느 순간부터 정치에 관련돼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온통 정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설교를 듣는데 온통 현재 뭐 지금은 아니지만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걸 노골적으로 설교 시간을 막 하는데 교회가 반쪽이 났어요. 그렇게 열심히 초창 개척할 때부터 함께 했던 젊은이들이 다 떠났어요. 너무나 잘 가르쳤던 목사님인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정치의 이야기를 하는 목회자를 따르기 시작하고 그분들과 함께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교회에서 같이 막 하면서 교회가 반쪽이 났단 말이에요. 너무 명확해요, 여러분. 목회자는, 교회는 이것을 공론화하고 이것을 어떤 자기의 힘으로 삼고 힘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그 목회자의 성향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그 목회자를 따라요, 여러분.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이용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는 위에 세운 권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그걸 끌어내리려고 힘을 모으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지금 우리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래요. 지금 이 시대 목회자와 성도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제발 그냥 기도하세요. 이거는 그냥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어 하는 그게 아니에요. 당신 왜 시위 안 나가 지금 이런 상황에 왜 그렇게 안 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정당해 보이잖아요. 그 말이 옳아 보이잖아요. 왜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그게 옳아 보이잖아요, 그 말이.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종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른 성도를 무시하거나 다른 성도를 비아냥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대화가 가면 돼요, 안 돼요? 결코. 그러면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교회에서는 좋아요. 이런 것으로 교회가 나눠지면 결코 안 됩니다. 교회들이 나눠지고 성도들이 나눠지는 일이 있으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아브넬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7절을 보면 아브넬은 사울의 첩과 통관하게 돼요. 이 일을 이스보셋 왕이 알게 되고 아브넬에게 책망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어찌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을 하였느냐. 근데 여러분 이스보셋은 실세인 아브넬에게 이렇게 책망하듯 이런 얘기를 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넬이 뭘 하든 나라에서 제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왕도 못 막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책망하듯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도를 넘어선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아브넬이 한 일은 지금 이스보셋의 왕위를 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허수아비 왕이지만 그 왕의 자리를 지금 흔들고 있는 일을 지금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왕의 첩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의 자리를 계승할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면 그 나라를 정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야지 왕의 첩을, 왕의 여자들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흔드는 일을 지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없어도 그 일만큼은 내가 허수아비 왕이지만 그것만큼은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마지막 보류였던 왕의 자리까지 흔들어 버리니까 이렇게 책망을 했던 거죠. 예.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마지막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솔로몬이 아도니아 죽였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반역이거든요. 반역이거든요. 그래서 죽였어요. 지금 그 일을 아브넬이 한 거예요. 죽어 마땅한 일을 아브넬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리스바와 통관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강한 원조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넬이 리스바와 통관한 이 일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나이도 많고 나이가 많은 이 사울의 아내와 왜 통관한 걸까요? 성적인 욕망은 절대 아니겠죠. 그리고 만약에 성적인 욕망 때문에 이런 일이 했다면 은밀히 행하죠. 드러내놓고 왕의 귀에까지 들려질 정도로 이렇게 대놓고 하지 않겠죠. 근데 그는 대놓고 했거든요. 왕의 귀에 들어갈 수 있게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의도적인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의도적인 거예요. 이 나라의 실질적인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힘이 있을 때,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자꾸만 그 힘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뭐 하고 싶을까요?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크게 성공했는지, 내가 얼마나 부유하게 됐는지, 내가 얼마나 큰 권력의 자리에 앉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인맥이 있는지, 내 자녀가 얼마나 잘 됐는지, 잘 되어졌는지, 내 외모가 얼마나 뛰어난지,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꾸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요? 과시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 하고,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고, 자꾸만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예. 아브넬은 큰 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 힘이, 그냥 군대 장관의 힘이 아니라, 왕과 같은 힘이 있다라는 것을, 나에겐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과시하더라는 거죠. 예. 온 백성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욕구가 있어요. 죄인된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욕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욕구가 올라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소유들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해서 그렇게 자꾸만 나의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자꾸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과 소유는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자꾸만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지 않는 순간 우린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힘을 자꾸 사람들한테 과시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예요? 결국 이걸 사람들한테 자꾸 과시하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게 되는 것은 이 소유와 이 힘은 누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어. 내가 이 부유함을 만들었어. 내가 이 인맥과 내 자녀를 이렇게 잘 되게 하고 다 내가 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거고 과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면, 하나님이 은혜로 받았던 거라면 그렇게 과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근데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했으니까 자꾸만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시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내 모든 힘과 내 소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는 자들은 자꾸 그것으로 누굴 드러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나를 이렇게 은혜 주신,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그 힘과 권세를 누굴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과시하는 일에 그 왕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백성을 위해서
그 왕의 힘과 권세를 열심히 사용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 힘과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할 때도 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주신 이 힘들, 이 소유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그런 순간순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은혜야. 그래서 다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걸 줬다면, 어떤 큰 힘을 줬다면, 어떤 재능을 주셨다면, 여러분, 이거는 다른 일을 섬기라고 주신 힘이고 소유인 것을, 재능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더 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사명이에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나 높임 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 그런 은혜, 그런 남다른 뛰어남, 이런 것들을 주셨을 때 자꾸 착각해요. 그냥 나만을 위해서 주신 거라, 나만을 위해서 주신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복 받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 하나님께 복을 주셨어. 아, 감사하다. 아니요.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에 많은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 은사를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다른 성도의 유익함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한 게 아니라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수단으로 이 은사들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이 은사로 말미암아 유익함을 얻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에 덕이 세워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엄청 책망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힘이, 더 큰 힘이 있고 더 큰 소유가 있고 어떤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된다면 나의 유익을 위함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과 내 삶에 연결시켜 주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다 어떻게 될까요? 나를 과시하는 데 사용해요. 나를 자랑하는 데 사용해요. 고린도 교인처럼. 그럼 자꾸만 이 주신 것들이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위함이 아니라 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건 나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온 성도들과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내 주변에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저에게 은사를 주시고 소유를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중심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8절에서 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스보셋의 책망을 들은 아브넬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자 그는 격분하여 이렇게 외쳤다. 내가 유대 편에 들 개 같은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소. 내가 오늘날까지 당신의 부친 사울의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다윗의 손에서 건져내었는데도 당신은 이까지 여자 하나로 나를 책망한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사울과 그의 후손들에게 나라를 빼앗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를 다윗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였소. 내가 만일 이 약속을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소. 지금 아브넬은 왕 앞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해요. 자기가 한 업적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왕 앞에서 그렇게 과시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치 왕권과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의 뜻대로 좌지우지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더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을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대신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무례함과 이런 자랑과 욕심, 이런 자랑과 과시가 다 사실은 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교만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큰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그의 말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조차도 그걸 마치 자신이 이룰 것처럼 말하는 교만에까지 이르렀더라는 거죠. 여러분, 잠언 21장 24절을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딱 아브넬의 모습인 거예요. 넘치는 교만으로 이렇게 무례하고 그렇게 자만하게 행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교만한 자는 그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실 수 없어요. 자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고 주인 되어져서 그 삶이 굳어졌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질서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러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세요.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 이런 자를 미워하세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의 삶을 계속 고집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목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대요.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해요? 패망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된대요. 후에 보겠지만 그렇게 자기의 힘을 과신하고 그거를 자랑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했던 아브넬은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결국엔 넘어짐과 망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유를 주시고 어떤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일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나를 높이는데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자꾸만 뭘로 받아들여요?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헛되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비웃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다스리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나를 왕으로 삼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자기의 힘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아버지 온 힘을 기울이며 살아가지만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길고 길었던 그 폭염이 지나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이렇게 좋은 날을 또 좋은 계절을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활하기 좋은 계절 아버지 이런 시간들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더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매일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시간도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지만 내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주님과 예배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결정들을 하며 또 한 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여쭈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어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는 그 중심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가져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어하지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며 나를 유익함이 아닌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그 주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믿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의 예물, 이 두 랩돈과 같은 두 랩돈의 헌금을 드린 그 과부와 같은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쁘게 그리고 아름답게 크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 좋은 것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